앞으로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다들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그렇게 이해하기 힘들진 않아요. 그냥 호박죽이라도 한 그릇 갖다 주면 조금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뭔가 주고 봉사하고 하면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만져지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장장 몇 편의 설교를 하시는데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누어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을 하셨어요. 그럼 거기에서 과연 잘못된 해석이 무엇인가? 자, 먼저 이웃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예. 얼굴도 보기 부끄러워서 안 보시는 건지, 너무 오늘 또 야외라서 주근깨가 보였어. 기미가 보였어. 이렇게 안 보시는 건지 모르겠네. 예. 어찌됐든 간에 그 뜻은 몰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라. 따라해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 뜻, 힘. 저는 이런 거 외울 때 이게 손가락질 하면서 외웁니다. 그러면 쉽게 외워져요. 마음, 뜻, 힘. 네. 그럼 쉽게 외워져요. 네. 머리는 아픈 사람도 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명령을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주로 해석하는가요? 요새 현대인들이.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명령을 받아들이는가를 먼저 한번 돌아보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설교할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감정적으로 사랑하라라고 오해합니다. 추상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요라고 노래도 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있어도 표시 안 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말합니다. 감정은 내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게 꽉 채워질 때까지, 그 사랑이 내게 찾아올 때까지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내 책임은 아니다라는 마음들이 조금씩 있어요. 노미나 집사님이 최병식 집사님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그 사랑이 생기게 될 때까지 내가 최병식 집사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죄의식이 없었잖아요. 처녀 때. 하나님이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채워주셔야지 그 전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그냥 그 사랑만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속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독교가 요즘 쓰러져 가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성경은 오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의 부부간에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제가 점점 풀어드릴게요. 교회의 사랑에 대한 오해는 세상의 사랑에 대한 오해, 현대적인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소설 속에서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이 아니더라, 뭐 이런 말 대사가 많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드라마 전혀 안 보시는 표정 짓지 마시고요. 네.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사랑, 그 감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정이 진짜 사랑이고, 겉으로 뭐 그 사람에게 차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이런 거는 그냥 껍데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쏟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사랑하다가 내가 딴 사람한테 감정이 가면 그게 사랑이고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생겨나서 지금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가정의 부모와 자녀관계, 이 개념 때문에 깨어지고 있습니다. 요사이 현대 여성과 남성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누가 했답니다. 어느 대학교 1학년생들한테 사랑하면 동침할 수 있느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50%까지는 안 되고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렇다라고 떴답니다. 옛날보다 더 는 수치인데,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감정적으로 혹은 성적으로 끌리는 것을 말할 때가 많죠. 매스컴의 영향으로, 영화의 영향으로 사랑이 모든 것을 합리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있으면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그냥 같이 동침하고, 그리고 이 감정이 사라지면 내가 서류에 결혼이 되어 있건 말건 그냥 쉽게 헤어지는 풍토가 지금 세상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 첫 번째는 사랑은 책임 있는 섬김과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책임 있는 섬김과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사람들이 왜 온갖 성적인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 속에 있는 감정에 충실하려고 하기 때문이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몸으로 하는 것보다 감정에 충실한 것이 훨씬 더 솔직한 행동이고 훨씬 더 중요한 행동이고,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의식 중에 자기들이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배워왔고 또 책을 읽으면서 배웠고 친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배워왔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결혼하신 분이 많은데 내 감정에 솔직하게 살아야 된다면 결혼을 인생에 있어서 몇 번 하시게 될까요? 나는 그런 감정 없었다는 식으로 다 앉아 계십니다. 네. 부부싸움 했다. 사랑의 감정이 하나도 안 느껴지잖아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네. 예. 감정은 우리 사랑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 그게 성경적입니다. 감정만큼 잘 변하고 믿지 못할 것이 천하에 없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마음인데 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패한 감정 붙들고 거기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9절 읽어 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기억하신 못을 길어서 기억하기 힘드시죠? 이 구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며, 사랑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면서 동시에 섬기라 혹은 지키라 라는 명령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섬긴다는 말과 순종하다라는 말이 사랑하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로 같은 문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힘드시죠? 전혀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다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떤 젊은 남자가 여자 애인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너무너무 사랑은 하는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너무너무 사랑은 하는데 애 낳고 기르려고 준비 하나도 안 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랑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지나가는 여자가 있으면 쳐다본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섬김과 순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사랑입니다. 예. 저 거보다 지독하네요, 스컹크가. 예. 예. 근데 좀 마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사랑에는 이런 순종과 섬김이 좀 동반되어야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서 대한 사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해서 그렇지 감정만 가진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껍데기예요. 예. 감정이 항상 상호 존중이 필요하고 항상 그 사람만 만난다는 그런 룰들이 있어야 그게 사랑인 겁니다. 예.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만나지 않는다는 그런 암묵적인 룰을 지켜야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항상 정기적으로 가져야 사랑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존중해야 하죠. 그분의 명령과 법, 말씀을 존중해야 하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 말고 또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의 신이 있고 집집마다 많은 조그마한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라헬이라는 야곱의 아내도 도망 나올 때 그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을 들고 나오고 집집마다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지금 기독교가 좀 변질된 그 남미 같은 데 가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신주단지를 모셔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 가족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섬김과 순종, 그 사람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찾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사랑입니다. 와이프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와이프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 그러면 그 와이프를 와이프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기 어려울 겁니다. 책임감. 이것이 없는 사랑은 죄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책 따라해보세요. 책임감은 나의 전부를 주는 것이다. 나의 전부를 주는 게 책임감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 직업 때문에 그거 말고 왜 이 집에 며칠 살고 이 집에 며칠 사는 그런 남편들 가끔 있잖아요. 그건 전부 주는 게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사랑한다 그러고 이 사람한테 가서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전부를 주는 것이 요즘 약해서 사람들이 결혼 대신에 뭘 하냐면 계약 결혼이라는 걸 합니다. 영어로는 commitment라고 해야 하는데 살아보고 괜찮으면 결혼하겠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나의 일부만 한번 줘보겠다는 거죠. 쾌락적인 것만 한번 추구해 보겠다는 거죠. 이러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죄입니다. 감정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사랑과 지키라, 사랑하라, 지키라 이 구절이 같이 나오는 구절이 한두 구절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랑하라, 지키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하면서 그의 법도를 무시한다면 그 사랑은 가짜요, 그의 고백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찬양팀이, 유명한 찬양팀이 찬양날을 다닐 때 매일 앞자리에서 찬양하는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항상 제일 손 높이 들고, 이게 지방에 있던 어떤 찬양팀, 유명한 찬양팀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팀이 자꾸 악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자꾸 보니까 그 청년이더라 이거죠. 예. 그 고백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진심이었다고 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해 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와이프에게, 예, 와이프가 그 남편을 견뎌내겠습니까? 와이프가 막 투포한 선수였다면 아마 던져버릴 겁니다. 예. 하나님도 우리의 감정이나 입으로 하는 고백, 그 이상의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를 지키리라. 나의 뭐를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구절이 이런 구절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면 나를 섬길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설사 입으로 사랑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안 하는 거 구별하는 거는 간단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보면 딱 보여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주님께 순종하라. 작년에는 내가 주님의 명령을 2가지만 지켰다면 올해는 한번 3가지를 지켜보세요. 지난달에 나 요거 못 지켰지만 좀 애매했지만 이번 달에 한번 지켜보세요. 요즘은 한국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 경상도 남자들은 애한테도 사랑한다 소리를 못해요. 계속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제 아버지 스쿨 같은 데 갔다 와서 아들한테 사랑하라고 배워와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번 주 숙제인데 하긴 해야 되는데 야 일로 와봐. 그래 너 그거 알지? 그러고서 전화 던서 그리고 사랑해 그러고 도망가 버린답니다. 아버지도 경상도 남자들이 그 부인한테도 그런 사랑 고백을 못 하는데 요즘 조금 문화가 바뀌었어. 한국 사람들도 I love you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옛날엔 예배드리면서 사랑해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항상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울고 한 맺힌 거 주님한테 풀고 이것만 했지, 주님한테 사랑해요라는 고백 우리 정서에 없었어요. 주님한테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나가서 이런 찬양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게 미국에서 들어와서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들어왔는데 아직은 부족한 게 뭐냐, 사랑 고백을 하는 찬양을 많이 불러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청년들, 심지어 아주머니 아저씨들 많아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눈물이 쫙 흘러요. 은혜는 혼자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고사를 딱 떠나면서 집회 갔다가 딱 떠나면서 공동으로 버스에 딱 탔는데 서로 제일 좋은 자리에 딱 가서 앉는단 말이에요. 주님 사랑한다고 눈물까지 쫙 흘려놓고 앞에서 3번째 자리 내거 다 여기 자리에 있어요. 앉지 마세요. 이러고 그런 사람을 많이 본다 이거예요. 지하철 가면 제가 이거 들은 얘기예요. 실제로 이 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싫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지하철 딱 타면서 자리가 하나 보이길래 가방을 먼저 탁 던진답니다. 던지고는 들어가서 앉아갖고 히프를 좌우로 막 흔들어갖고 하나 더 만든 다음에 권사님 자리 났어요 그런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교회 온 만방에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공포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아주머니라고 부르지 왜 권사님이라고 부르지? 예. 정말 적은 수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분의 명령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뭔가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많아요. 입과 혀로는 많이 해요. 근데 많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그러고 사랑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요. 아버지, 그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 기도해요. 내가 주님 사랑이 부족하니까 이게 주님 사랑을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부어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섬기는 거, 책임감, 봉사하는 거, 말씀 지키는 거라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미국에서 있는 개인주의와 미국에서 말하는 그 위선이라는 개념이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이스라엘에서 가르쳐주는 사랑의 개념과 미국에서 하는 사랑의 개념이 많이 다른데, 여기서는 마음에 없는 것을 하면 위선이라고 가르쳐요. 지금 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요. 애들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이 중요하지.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끔씩 이렇게 이메일이 저한테 와요. 저 이제 영어 사역도 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는데 I will be with you
in my heart라고 적어서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마음으로 네하고 같이 있겠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맨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마음으로 있겠다. 그 말은 내하고 있지 않는다는 말이잖아. 그런데 미국 설교자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 그 말은 너와 함께 있지 않겠다는 말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만 있으면 위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이 없이 행동하는 건 내가 거기 와 있어도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잘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도들 마음속에 사랑의 불을 붙이는 것이 목사의 일이고, 그 사랑이 없이 봉사하는 건 헛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방법은 오히려 봉사를 하다 보면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섬기다 보면 사랑이 생기고, 내가 아내에게 내 책임을 다하다 보면 사랑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사랑이 생겨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다 보면 생기는 거.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주님이 이스라엘 문화를 택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화 속에 진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목사가 설교를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마음이 생기기 전에 내가 뭘 해보세요. 사랑이 정말 생깁니다. 수많은 섬기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고아원이나 또 낮고 천한 자들, 또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이 충만해서 가서 했는지, 아니면 정말 섬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정말 헤어지기 싫어서 평생 거기서 사는지.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사랑이 충만해서 가는 사람들 누가 있겠어요? 근데 가서 섬기다 보니까 그 영혼들하고 내하고 딱 결합되는 걸 느끼면 평생 거기 사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죽어도 거기서 묻어달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나오는 겁니다. 뭔가를 할 때 사랑이 생기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또 비슷한 구절,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정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기서도 순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가 좀 스킵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시다. 성경적인 사랑은 충성이다. 예. 제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성경학을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그 학들이 주님 설교하고 목회하는데 필요 없다고 거의 믿었던 사람인데, 유익한 것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배운 게 뭐냐 하면, 성경학자들이 찾아낸 것 중에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떤 강한 나라가 아주 약한 나라를 정복을 한 뒤에 조약문을 작성을 합니다. 조약문 딱 써서 제1번 1년에 금 50달란트, 은 200달란트를 갖다 바칠 것이다. 2번 전쟁이 나면 군대를 보낼 것이고, 3번에 1년에 200명씩 남녀 종을 보낼 것이고, 이런 조약문들 딱 작성하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또 쓰나 하면, 이 작은 왕 보고 힘센 왕이 너는 나를 전심으로 사랑할지니라 라고 조약문에 넣는 겁니다. 그 성경에 쓰여진 그 당시에 그 문화가 그랬어요. 왕과 왕세의 조약문에 너는 나를 전심으로 사랑할지니라 라고 적어 놓았다는 겁니다. 한 건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곳에. 그 학자들이 거기서 그만 사랑이 그냥 무엇인가, 도대체 왜 이런 공식 문서에다 감정적으로, 우리 미국 사람들 특히 힘들잖아요. 사랑이 감정인 줄 알았는데, 힘센 왕이 힘없는 왕 보고 날 사랑하라고 했어? 이 사람 이상하다. 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자들이 찾고 연구해 본 결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너는 나를 전심으로 여기에 쓰여진 내용을 제때 전심으로 충성하면서 갖다 바칠지니라 라는 말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는 사랑한다 그러면 충성이라는 말하고 딱 결부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변질되고 서양으로 건너오면서 사랑은 추상적인 것, 마음에 있는 것으로 바뀌어져 갖고 변질됐다는 거죠. 이 역사적 사실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성경도 이 공문서들과 같은 시기에 같은 문화 속에서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이 신명기 이 말씀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같이 언약을 맺으면서 쓰여진 조약문의 형태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충성이라는 의미와 같이 결부되어 쓰여졌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왕이 야, 너 감정적으로 날 사랑해, 이런 말 뭐하러 쓰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예, 일본 왕이 우리를 정복했는데 우리 왕 보고 일본 왕 사랑하라고 한다고 우리 왕이 일본 왕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알아요. 그건 자기는 신경도 안 써요. 곡물만 제때 갖다 바치면 그것이 자기들이 온 신경 쓰는 거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랑은 충성인 것입니다. 다시, 사랑은 뭐라고요? 예,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충성은 너무 중요합니다. 충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갖다 항상 하는 거, 충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 옆에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임금과 신하에만 쓰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영어로 바꾸면 신실, 그리고 faithfulness 라고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말은 그 사람이 내가 필요할 때 내 가까이 있는 것, 내가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아이고 우리 저 황집사님 쓰고 싶은데, 황집사님한테 일을 시키고 싶은데 없어요. 지금 어디 가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충성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황집사님 자주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래 오늘은 어떻게 기도하면, 그래 오늘은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시키고 싶다. 하나님께서 어사이먼, 숙제를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필요할 때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자, 마무리 짓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하는 사랑은 껍데기입니다.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뭔가를 주님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우상을 절대 숭배하면 안 돼요. 현대인의 우상은 미국에서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돈, 가족. 두 가지. 돈, 가족. 하나님보다 그 두 가지가 앞에 안 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뛰어다니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요단강에서 사마리아로 끝까지 지칠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사역을 다니시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다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까지 지는 사랑, 아무리 자존심 상하는 일에도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사랑이고, 우리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오늘, 내일, 다음 주 조금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